잃어버린 양 닿도록 찾으며 고르소서. 와지신 목자 날 가르치시고 주 따라가는 법 가르치사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 나를 보호 나를 보호 살리소서. 지신 목자 택하신 모든 양 받으러 가도록 이끌소서. 이렇게 말씀으로 또 모이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대단히 특권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넘치는 축복으로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위로부터의 그 참 능력을 입히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이 집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를 먼저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릴 것은 이사야 40장 24절로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천지창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천지창조 중에서 그게 뭐가 나오면 별들을 만드시고 하는 그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그 별들이 이 천지에 얼마나 좀 있을까 이런 걸 좀 우리가 천문학자들이 발표한 얘기를 먼저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태양계 별들을 만드시고 할 때는 이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을 별들이라고 그러는데 이 우주 세계에 그 이제 은하계가 있습니다. 은하계를 가보면 거기에 그 별들이 세계가 몇 개가 있나 같으면 약 한 2천억 개의 그 운집이 되어 있습니다. 한 1,500개, 2천억 개가 있는데 그 은하계가 그 빛의 속도로 10만 년을 가야 됩니다. 빛의 속도. 빛이 1초에 지구를 7반 도는 그 같은 속도로 가지 않습니까? 그 같은 속도로 10만 년을 가야지만 은하계 끝이 직경이 나옵니다. 그래 얼마나 그 은하계 하나만 해도 얼마나 참 광범하게 큰지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은하계의 위에 은하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은하계 위에 은하군이 있는데 은하군은 그 은하계가 그 군 속의 은하계가 1천억 개 이상의 은하계가 모여가지고 은하군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한 개 은하계가 2천억 개가 있는데 그 같은 것이 2천억 개짜리가 1천억 개가 모여서 그 위에 은하군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은하군이 이 지구, 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 세계에 몇 개가 있느냐 천문학자들이 밝혔는데
그것이 4천억 개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4천억 개. 그러니까 이 만드신 이 하나님의 우주 세계가 얼마나 참 광범한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와 같은 그 은하계를 또 재보니까 빛의 속도로 빛이 1조 동안에 지구를 7번 도는 그와 같은 속도로다가 137억 년을 가야지만 그 끝이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큽니까? 근데 그와 같은 것을 천문학자들이 말하기를 뭐냐 같으면 전체 은하계의 전체 우주계의 4%에 해당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4%. 우리가 볼 때 엄청난데 그 4%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참으로 나머지 96%가 공간으로 남겨져 있는 것을 봤는데 그것이 얼마나 넓으냐 같은 4,335억 광년 빛의 속도로 4,335억 년을 가야지만은 이제 우주의 그 공간이 되더라 그 말씀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천문학자들이 발표한 얘기를 대신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96%가 빈 공간으로 남아 있어요. 4%는 창조된 무한한 우주 세계가 있고 나머지 96%가 아직까지 창조되지 않는 세계인데 저 시편 102편 18절에 볼 것 같으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뭐냐 하면 창조함을 받을 백성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구원받기 전까지는 창조되지 않은 우주 세계에 하나님께서 그 96%빈 공간에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창조 사업을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한다. 그래서 우리가 장차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어미하고 기이함을 우리가 보면서 마음 가운데 정말로 무한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은 미래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세계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창조하시는 그 세계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다 그걸 이해할 수 있을까?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겠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실 때 우리 몸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을 때는 온 우주 세계를 이해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고 정복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못해요. 그 우주 세계에 있다 할지라도 날아갈 수도 없고 정복할 수도 없고 그렇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사야 66장 22절 23절에 볼 것 같은 무슨 말이 나오냐 같으면은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빛의 속도로 137억 년에 간 거리에서도 우리가 왕노릇 하다가 안식일이 되면 반드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그렇게 되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빛의 속도로다가 137년 가는 거리에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로질러서 올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것을 지금 우리가 하지 못하느냐 할 것 같으면요. 우리 몸이 하나님께 창조할 때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받을 때보다도 범죄한 다음에 인간의 몸이 90%가 정크화됐습니다. 몇 프로가 정크화됐어요? 90%가. 그러니까 써먹을 수 있는 그 정크화되지 않을 때는 빛의 속도로 137억 년 가는 거리가 되어도 몇 시간 만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날아올 수가 있었어요. 지금 만약에 우리가 빛의 속도보다 빠른 그 수십 배, 수백 배 빠른 속도로 우리 몸이 가루가 돼요. 우리 몸이 살아남지를 못해요. 근데 성경에 볼 것 같으면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경배하라니까 그거 한다는 얘기입니까?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우리 몸의 90%의 정크화된 것이 회복됐을 땐 그것이 가능해진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회복됐을 때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킨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모습으로 다시 변화시킨다 그랬잖아요. 변화됐을 때는 그것이 다 가능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미래의 세계는요.
그 아주 불가사의한 신묘막식한 인간이 형용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모든 것으로 모든 게 전체적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으로 만족할 수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영원히 감사할 수 있는 일이 날마다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그러한 세계를 꼭 가야겠죠? 우리는 그 나라를 그 나라와 의를 사모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뭡니까 재료를 유튜브에 많은 것들을 가져왔는데 여러분들에게 그걸 가지고 따라 할 것 같으면은 더 여러분들 혼돈될 것 같아서 내가 쉬운 말로다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려고 제가 지금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이걸 본격적으로 좀 드릴 말씀이 좀 많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90% 이상이 정코화된 우리가 어느 정도 인간이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가 그것도 생각할 기회를 좀 우리가 가지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볼 것 같으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었어요. 만지려고 할 때 마리아가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까지 누구에게 가지 않았다?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다. 하시면서 그리고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보호자가 계신 곳이 피세속도로다가 20억 년을 가야지 하는 거리를 단방에 가셨어요. 단방에 가시고 그 다음에 그날로다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구화되지 않은 사람의 그 유전자가 얼마나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지를 예수님이 보여주셨다고 말입니다. 인간에게 보여주셔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 건 모양만 변화되는 거예요. 그 기능이 우주를 정복할 수 있는 기능으로 우리를 변화시킨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생명과 먹고 그저 생명수 마시고 좋은 과일 먹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우주적인 신비의 주인이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모든 권능의 주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는 말씀이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상상치도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구원에 대해서 제가 좀 이 시간에 몇 가지 걸쳐서 좀 여러분들에게 좀 얘기를 좀 하려고 지금 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보호자를 즉시 갖다 즉시 오실 때 그 사이에는 태양계가 몇 개나 있냐면 수억 개가 있어요. 수억 개가 거기에 그 태양계가 이게 온도가 500만 도, 600만 도 끓는 그 같은 태양이 그렇게 많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갔다 오셨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인간의 세포의 기능이 하나님의 형상이 악여지지 않았으면 중간에 가면서 다 뭘로 변하냐면 다 그냥 공중분해되고 말아요. 공중분해. 또 그와 같은 속도로 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빨리 갈 것 같으면 우리 몸이 공중분해돼요. 살아남지를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과학자들이 아는 그와 같은 지식의 차원을 넘어서 우리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신묘막측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이게 그냥 죽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나는 특별히 빼내신 택하신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의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와 같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요번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붙잡고 여러분들 집에 가서도 그 하나님과 살다가 그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세포가 정화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된 일을 다니엘 3장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 얘기 잘 아시죠? 그들이 불구덩이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구덩이에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말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불구덩이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왕의 이거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 우리 이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신앙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들어갔더니 탔어요, 안 탔어요? 넷째 사람은 신의 아들과 같다고 그 느헤미야 사람이 말씀했죠. 나타났는데 그런데 그와 같은 불에 타지 않은 유전자가 있는가? 오늘 저 유전학자들이 발견해 보니까 인간이 불에 타지 않은 유전자가 우리 몸 가운데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저 불에 들어가도 몇 천도 몇 만도 들어가도 타지 않는 유전자가 있는 것을 유전학자들이 예수 믿지 않는 유전학자들이 그걸 발견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지금 우리가 왜 못 썼냐면 유전학자들이 말해 우리 몸이 정크화됐기 때문에 그걸 써먹지 못할 뿐이다 그랬어요. 우리 몸이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500만도 600만도 되는 태양계를 수십억 개를 지나고 갔다 금방 오셔도 아무렇지 않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몸도 정크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때 예수 오실 때 우리를 회복시켜 줄 테니까 회복시켜주면 우리도 똑같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주 세계를 여행할 아무리 창조인 거 좋다 할지라도 우주 세계를 내 것으로 만들고 즐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면 무조건 죽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것을 즐길 수 있고 감상할 수 있고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몸이 그와 같은 우주 세계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유전자가 그것이 새로 대도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여러분과 내가 특별한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참 아들과 딸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거 감사합니까? 특별히 저는요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다가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 됐는가 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마음 가운데 감격과 감사가 넘치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 진리가 이 장로교나 감로교나 천주교인이 가진 진리가 아니잖아요. 우리 진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신탁에 의해서 택함을 받은 것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이 말씀을 좀 현실화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무조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것이 가능한가 그게 과학적으로도 얼마나 가능한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좀 조금이라도 좀 각인시키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무슨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들 때, 모든 동물을 만들 때, 한 가지 창조한 원료 중에 제일 중요한 원료가 있더라고요. 그 원료를 가지고 안식의 유전자라고 합니다. 무슨 유전자예요? 창조를 하는 원료 중에 제1의 유전자가 안식의 유전자예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한 기념일로 우리가 뭐를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의 유전자 때문에. 근데 그 안식의 유전자가 인간에게 어떠한 것들을 만드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보니까요. 첫째는요. 그 안식의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혈관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몸에 림프관이 생기고요. 모든 모세혈관까지 그 칼날을 다 구멍을 누가 뚫어주냐면 안식의 유전자가 뚫어주더라고요. 짐승들도 혈관이 있어야지 살지 않겠습니까? 짐승들도 다 창조의 원리가 뭐냐면 제일의 원리가 뭐냐면 짐승을 창조하는 거나 곤충을 창조하는 거, 새들을 창조하나 바다의 고기를 창조하나 사람을 창조하나 창조의 원리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피가 흐르는 구멍을 뚫어주는 역할이 안식의 유전자예요. 중요합니까? 우리가 가정과 건강 112페이지 볼 것 같으면 완전한 피의 순환은 완전한 건강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완전한 피의 순환은 완전한 건강이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 혈관이 손가락 끝, 발가락 끝, 우리 혈관 끝까지 다 혈관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같으면요 병은 자연히 낫게 돼 있어요.
병이 이제 무슨 병이든 다 낫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무좀이든 암병이든 모든 게 다 낫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을 이제 창조의 원료로 썼기 때문에 그래서 피가 죄를 속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죄라고 하는 말은 질병의 원인이에요. 질병의 원인을 피가 골고루 돌면서 질병을 고쳐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안식의 유전자가 제일 먼저 만든 것이 그러기 때문에 이 하늘단 모세혈관까지 머리카락 100분의 1 그 같은 사이즈가 있는 모세혈관까지 다 하나님께 창조할 때 그 사용한 창조의 원료가 뭐냐면 안식의 유전자였어요. 무슨 유전자? 안식의 유전자가 그걸 창조했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요, 이 안식의 유전자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우리 몸에 심장 사이즈, 간 사이즈, 위장 사이즈 모든 사이즈를 결정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과학자들이 뒤늦게 발견했어요. 이제 와서 그걸 발견했어요. 만약에 심장이 계속 커나갈 것 같으면 사람이 돼요, 안 돼요? 손가락이 계속해서 1m, 2m, 3m 그러면 손가락 너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너는 여기까지만 자라, 너는 여기까지만 자라. 이렇게 다 사이즈를 정해준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안식일을 원자가 되고 있는 안식의 유전자가 그렇게 만들더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 우리의 그 모든 발가락이든지 모든 것을 다 뭐냐면 안식의 유전자가 우리 몸에서 그 모든 것을 만드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왔고 모든 것이 생명을 참 관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주체로서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지구뿐만 아니라 다른 우주 세계의 사람들과 짐승들도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창조했다 그 말씀입니다. 안식 유전자가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보니까는 사람이 이제 살다 볼 것 같으면 환경적인로 여러 가지 볼 때 하루에도 우리가요 수천 개의 암세포가 만들어지더라고요. 사람들 몸속에 수천 개의 암세포가 만들어지는데 그 수천 개의 암세포들도 뭐냐 안식의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그걸 죽이기 때문에 우리가 암병을 안 걸리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와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합니까? 이와 같은 존재로서 인간을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를 드릴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해 주신 이 창조의 원리를 생각할 것 같으면요 너무나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 유전학자들이 이 암세포하고 건강한 세포하고 섞어가지고 길르고 관찰을 하게 했어요. 그걸 그네들이 한 6년 동안 관찰을 이제 과학자들이 했어요. 해보니까요, 이 안식의 유전자가 암세포를 실제로 죽이는 것을 유전학자들에 의해서 발견해서 그것을 학회지에 지금부터 한 10년 전인가 그때 그 온콜로지라고 하는 잡지에 그걸 기록을 했어요. 기록을 해가지고 이 대학 도서관에 그런 것들이 다 일반상식화되도록 그와 같이 기록이 돼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와 같이 안식 유전자는 기가 막힌 일을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 몸속에 이와 같은 그 안식 유전자를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아멘. 말할 수 없는 우리 안식일을 지키는 정말 이 세상에 일요일 신성성하고 영원 불멸설로 세상이 망하고 있는데 세상이 그것 때문에 세상이 지금 폭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네들을 떠나서 내 백성가 어디서 나와 부정한 것을 만들고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 딸이 돼서 이렇게 오늘도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킨 것 하나님께 고맙습니까? 아멘. 지금 무한하게 감사를 드리고 또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지상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서도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전력이 내게 이르러 너에게 경배하리라. 왜냐하면 창조의 원리가 안식일이기 때문에 창조의 원리가 기본 재료가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영원한 창조로서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기자 안식일이니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온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안식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를 하나하나 우리가 되씹어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를 지금 저 빛의 속도로 20억 년 바깥에서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걸 아셔야 돼요. 기도가 내가 여기서 기도하는 것이 다른 100m도 못 가고 소멸 드는데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늘에서 들으시는 거예요. 그것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신기합니까? 안 합니까? 신기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역대상 20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세요. 제가요, 그러니까 56세인가 그때 뭐냐 같으면 제가 대학에서 이제 학장을 하면서 아주 경무에 많이 시달렸어요. 너무나 정말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고 또 주민들이 학교 지는데 데모를 하려고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많이 생기다가 그래서 그때 제가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졌는데 병원이 바로 옆이니까 가가지고선 이제 구사일생 이제 살아났는데 그때 제가 경희대학 병원에 가서 다시 거기 가서 재차 검찰을 받아 가니까 그네들이 모든 걸 조사하더니 제가요 원래 뭐냐면 7년 동안 식물인간이 되도록 그렇게 내 몸에 피가 덮였대 이 머리에 이게 덮여 있는데 한 달 만에 제가 퇴원해가지고 학장 일을 계속 해봤거든요. 그럼 누가 고쳐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겁니다. 근데 후유증은 남았어요. 그것이 지금 말한데 여기 왼발과 왼손 이런 것이 이제 후유증이 남아가지고 이렇게 뭐 묵은 걸 한쪽에 하나 이거 삐뚤어진 옷이 이렇게 되어서 지금 고쳐주시고 참 이렇게 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면 다 완벽하게 됩니까? 네, 완벽하게 들어가죠. 아까 노기환 목사님께서도 파도에 쓸려서 그냥 죽을 뻔한 걸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가지고 딱 받아가지고 가서 지금 여기 설교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저도 그와 같은 은혜로 지금 덕분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히스기야가 이제 병들었는데 그가 고침을 받았을 때 하나님과 이사야와 대화하는 얘기가 역대상 20장에 나옵니다. 너 다시 가서 히스기야에게 가가지고 다시 병 낫겠다고 말해라. 그렇게 해서 지금 말하는데 병이 났어요, 안 났어요? 병이 났잖아요. 근데 그 거리가 빛의 속도로 20억 년 가는 거리에서 이사야하고 뭡니까 이제 지금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는 것이 역대상 20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내가 설교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지금 들으셔요, 안 들으셔요? 내가 기도하는 거 들으셔요, 안 들으셔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면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제가 나이를 이제 들어가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나이를 들게 하셨는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보니까요. 자신이 완전히 없어지는 데는 느는 것처럼 그렇게 귀한 경험이 없더라고. 늙어갈수록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더라고. 모든 것에 자신이 없어요. 모든 것을 버리게 되고 쉽게. 그래서 늙는 것이 또 이런 축복이 있구나. 그런 것을 제가 느끼고 삽니다. 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꼭 구원하시라고.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와서 너를 위해 죽었는데 너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시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감사하면서 이 세상에서도 행복하게 사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사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재산도 아니고 우리의 지식도 아니고 우리가 잘난 것도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알면 얼마나 압니까? 그거 가지고 내가 내 인생을 내 멋대로 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놓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우리를 우주 세계를 지배할 수 있고 정복할 수 있고, 내가 우주 세계에 갈 때 수많은 해들이 그렇게 있다 할때 몇 수십억 개의 해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옆을 지나가야지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것 같으면 너무 느려서 우주 세계가 여행이 안 돼요. 그보다 빨리 갈 것 같으면은 우리 몸이 부서지지 아니하는 그 같은 하나님의 형상의 유전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변화시키는 점프, 90%가 점프된 우리 유전자를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회복해 주셔서 우주 세계를 마음대로 지배할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마음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같은 것이 우리의 미래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한 미래를 주신 믿음을 인해 말씀을 인해서 또 증언의 말씀을 인해서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나의 생애의 주인이 되고 그리스도가 나를 이끌어주는 그 같은 분으로서의 행복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는 매일의 우리 일과가 되도록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제7안식일 예수님께 특별히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을 성경에는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어요. 믿음이라. 세상을 이긴 이기민이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래 믿음의 차원도 이제 추상적으로 알지 말고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과학적으로 유전학적으로 이걸 알 것 같으면요 유익이 됩니다. 아 이렇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다고 하는 그 원리가 시편 139편 16절에 있는 말씀을 따라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주인이고 내 삶의 주인이고 내 생명의 주인이고 그리고 내 기도의 주인이고 생각의 주인이고 내 마음을 주장하신 주인공으로서 나를 여기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무한한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삶의 매 순간이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증언의 말씀들 있잖아요. 그 중에 그 식생과 음식물에 관한 공민한 그런 것들도요. 강조한 것을 보니까는 레위기 17장 11절에 있는 말씀들은 피가 죄를 속한다는 말에 거기다가 모든 그 건강 기별을 집어넣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피가 죄를 속하는 그 같은 그래서 우리가 몸의 건강을 우리가 유지하지 않습니까? 피를 깨끗하게 할 것 같으면은 제가 저쪽에 그 영월에 있는 다건강 힐링 센터에 지금 제가 고혈압 환자인데 고혈압 환자라서 거기 가 보니까는 고혈압을 완전히 치료한 것 같은 사례들이 여러 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세상의 모든 과학자들이 고혈압을 치료하는 건은 한 건도 없어요. 증세만 없어지고 이렇게 하지 고혈압을 치료하는데 한 군데도 없어요. 근데 거기 가니까 고혈압 환자들이 다 치료가 되더라고요. 거기 그래서 나도 이때 결심을 하고 좀 가서 고혈압을 치료하겠다. 지금 거기에 들어가 있다가 지금 이것 때문에 제가 나왔어요. 지금 환자로 지금 들어가 지금 그 치료를 받고 있는데 나왔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와 같은 그 원리가 거기서 하는 원리가 뭐냐, 피가 우리의 몸 구석구석지에 건강한 피를 내보낼 것 같으면 그 사람이 낫는다는 것 같은. 거기 보니까는 그 환자들이 암병과 여러 가지 환자들이 많더라고. 그런데 어떻게 왔느냐고 물으니까 말하기를 이곳에서 이런 병을 완치시킨 분이 내 이웃에 있는데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왔다고 그래요. 와가지고서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치료의 경험을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는지 말도 못해요. 그래, 다음 주일에 5명이 침례를 받고, 뭐, 예수 믿어 고민하지 않아도 너무나 기뻐가 5명이 침례 받도록 그렇게, 결심하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원리가 뭐냐면 지금 말한 대로 피가 죄를 속한다. 피가
병들지 않은 피가 구석구석을 돌게 만들 것 같으면 그렇게 좀 변화가 일어나는 현장을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 짓지 않냐는 생애를 사는 것은 피를 맑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 몸속에 혈전이 없어지고 깨끗한 피가 만들어지고 이와 같은 원리가 우리가 제치하실 예수님과 가진 건강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사시면 내가 결코 이 세상에 이제는 죄 짓지 않는 생애를 살겠다. 이 결심도 아울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왜 123 또 왜 없겠습니까? 또 미운 사람 왜 없겠습니까?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정말로 용서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로 위하여 기도해주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 몸에서는 피가 깨끗해집니다. 하나님께서 피가 죄를 속한다 했잖아요. 우리가 그와 같은 품성을 가질 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룩하는 21세기의 하나님의 참 건강의 주인공이 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제가 약을 먹지 않고 있을 때 혈당이 200, 210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리고 또 밑에는 110, 120 이렇게 올라가는데 거기 가서 약을 하나도 먹지 않았는데도 지금 거의 정상이 돌아오더라고. 그래서 야 진짜 이 원리가 대단한구나. 이걸 제가 깨닫고 이제 이거 끝마친 다음에 또 갈 겁니다. 그 장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혈압이 완전히 없어지고 말입니다. 또 제가 당뇨가 있는데 당뇨도 없어버리고 또 이제 보니까 사람들이 뭐가 많으냐 같으면은 오줌을 잘 못 넣어요, 사람들이. 되게 나이 먹으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오줌을 잘 나오게 할 수 있는 약을 먹는데 그 약을 10년 동안 먹으면 100%가 그 계통의 암병이 생기더라고. 그런데 거기서는 그런 거 하나도 먹지 아니하고도 이게 잘 볼 수 있도록 그와 같이 해서 오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들을 제가 봤는데 우리가 그런 기관을 이용하지 아니해도 내가 피가 죄를 속한다는 원리 하나만 가지고 이 세상에서 죄 없는 생애를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 피를 맑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독교의 핵심이 뭡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의 보혈 아닙니까? 그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힘입고 이 세상에서 그 원리를 따라 살아갈 것 같으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 모두가 다 건강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을 창조의 원리 원형으로 돌아가는 일에서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하고 생각을 고치고 모든 마음을 좀 넓혀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용서하지 못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마음이 좁아서 용서를 못하는 것뿐이에요. 용서할 자를 용서해주고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지상에서 행복을 누리고 건강을 누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90% 점코화된 그 90%가 회복될 날이 이제 언제입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고린도전서 15장에 호련이 변화된다고 51절에 그렇게 말하죠. 호련이 변화되는 그 같은 경험이 예수님 오실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면서도 내가 호련이 변화되는 그와 같은 성령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의를 위로부터 부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제 주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정말로 만끽하면서 좀 세상을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근심 걱정에 눌려 살지 말고 정말로 이 세상에서 너희가 세상을 환난을 당하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그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 우리 사랑하신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